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과연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관계하신 똑같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당시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의 다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의 온갖 축복도 받아 누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일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2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참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당신 앞에 제물로 바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명령이 됩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흥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령도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분의 절대적인 명령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또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담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저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분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중심은 여전히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분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치병 환자가요,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옆에서 이 사실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에게는 어떻게 그런 평화가 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만약 불안해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실 것이고 살아서도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된 간호사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외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여러분 이 약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복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주님의 주권을 제한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어린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라.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100세 얻은 귀한 자식이지만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러한 결단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시편 기자가 또한 시편 9편 8절에서 이렇게 절대 주권자를 노래하고 있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에 화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하는 절대 주권을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시험을 순종으로 이겨내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한번 더 따라 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순종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 산을 오르는 길은 분명 시험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부모로서 가슴 애리고 찢어지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요, 자식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은 다 귀한 거예요. 그가 겪어야 했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해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와 같은 극한 시험 중에도
순종을 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그런 비극적인 삶의 어둠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고통을 가슴에 품고 그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를 보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고난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기로 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환난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까지도 견뎌내게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풀이해 본다면 비록 감당하기 힘든 시험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분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지 않은 시험이 따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난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이 도대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던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주님을 떠나서 그저 세상 속으로 삼천포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인생의 목표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예, 이분에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에서 돌보던 그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라는 돈을 모금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던 가운데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았고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그 돈을 가지고 뮬러에게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지 뮬러는 그 돈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두 사람은 기도가 응답된 사실을 알고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사님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가 뮬러를 만나고 막 사무실에 돌아보니까 거기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는데 봉투 안에는 300기니의 헌금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제가 드린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보태서 보내주셨군요.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저를 포함해서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좀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좀 희생하고 더 좀 양보하고 더 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맞이해서 그분을 떠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더욱 그분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가요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고통 가운데도 예수의 남은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운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체험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일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준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리아 산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을 대신할 수양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이것을 여호와이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삭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이지만 그것까지도 기꺼이 드리기 원하는 그런 희생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의 희생이 되고 동시에 아들 이삭의 희생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희생을 각오했을 때 아들을 희생시키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진작에 좀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뜸을 들였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나타내는 믿음에 따라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언약을 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형편이나 환경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 습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셨건만 이를 보는 믿는 믿음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여건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이민 생활의 구석구석을 낱낱이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기억하시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과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골고루 등장하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알려진 내용인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정말로 몰라서 물어본 일입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이 그 사정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그 물음에는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라는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신 이후에 여호와 이레로 일찍이 그분이 예비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적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이 겪게 되었던 그런 어려움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을 줄로 압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일하기를 힘쓰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이를 극복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이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